말씀은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쪽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몰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나무, 즉 팜 선데이라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종려주일에 오늘 세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시선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느 쪽 방향에 줄을 서야 할지 이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종려주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아마 이 종려주일은 굉장히 슬픈 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 종려주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종려주일은 아무도 모르는 굉장히 고독한 길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야 할 엄청난 무게,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고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 종려주일은 사람들의 외면과 따가운 시선들을 받으시고 또 버림받고 감당하기 힘든 이 처절한 순환의 시간들을 시작하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종려주일은 지금 죽음을 향한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그 길이며 슬픈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슬픈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선이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을 두 번째 시선이 있는데 어떤 시선이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예루살렘 모든 거민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던 그 사람들로 보는 시선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님이 쫙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환영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시선은 어떤 시선인가? 아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입가에는 미소가 활짝 띄고 있었을 겁니다. 손과 발은 분주히 앞다투어서 주님의 입성을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점점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지자 어떻게 됩니까? 환호성이 막 탄식과 함께 이게 피어나는데 꼭 이런 것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옛날에 금메달 따고 이렇게 카퍼레이드 하듯이 그러면 국민들이 나와서 막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아주 멋진 축하 행렬의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의 열정, 그때의 당시에 이 환호는 아마 카퍼레이드하는 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바라보면서 하는 그런 축하 행렬보다 더 열정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마음속에 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딴 마음. 자, 그 마음이 무엇이기에 이들이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사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고작 나귀 새끼 위에 타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그마한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옆에는 아주 멋진 장차관들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서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기 거짓없는 또 이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우지 않고는 어떻게 이것을 보면서 환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멋지다고 환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사실상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왜 이런 광경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들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지를 모릅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신의 의지와 의향보다는 본인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 관심이 있는 거죠.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지만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을 살리고 겸손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에 오신 분으로 알고 부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원뜻을 알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꿍꿍이 속이 있었기 때문에 환호를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뜻보다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는 것. 이들이 추구하는 생각이 무엇이길래 초라하게 그지없이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호를 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예수님 다윗의 자손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오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이유가 문제인 겁니다. 왜 이렇게 불렀는가가 문제라는 거죠. 이 속에는 지금 예루살렘 거민들의 이기주의적인 생각들이 꽉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다윗처럼 막강한 왕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멋진 왕을 생각했다는 거죠. 어디든 나가면 전쟁에 승승장구하고 어디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하고 최고인 왕, 그 다윗 왕을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열광했다는 겁니다. 그 속에 단단히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역사입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맹인도 낫게 하시는 아주 능력의 주시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 엄청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고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저 사람만 오면 이 나라 이 땅 다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사람만 오면 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지금 나는 거다라는 거죠. 능력자를 기대하는 겁니다. 능력자.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스라엘 지금 역사를 되짚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은 로마의 강력한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가 주인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거민들이 주인이 아니라 로마가 주인입니다. 식민 지하에 있는 겁니다. 로마가 주인인데 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오갈 데가 없는 거죠. 몸은 괴롭고 힘들고 나라가 빼앗긴 입장인데 오갈 데가 없는 마음을 종교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으러 교회에 갔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수탈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주님을 찾아야 될 그들이 로마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고혈을 짜내는 그 사람들 무리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악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육체는 로마 제국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영혼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한 이 피폐한 상황들 때문에 힘들고 온 마음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엉망. 지금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 생각 속에는 이 나라 이 땅이 한 번 팍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 머릿속에 메시아를 찾는데 어떤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강력한 왕을 찾는 겁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저 로마들을 싹 쓸어버릴 강력한 왕을 찾는 거죠. 또 어떤 왕을 찾습니까? 이 부패한 종교지를 싹 쓸어버리고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강력한 왕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르는 것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제 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우리를 구할 자인 예수가 태어났다. 그 예수가 장성한 지 불과 몇 년 안 돼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한다. 그리고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이쯤 다 알고 있으면 저 사람이 누구인지 대충 다 아는 겁니다. 저 사람만 오면 이 땅이 변화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이 모든 시련이 예수님만 들어오면 다 끝나는 거죠. 예수님 딱 들어오면 로마의 집정관들한테 기적을 행해서 싹 없애고 이 땅을 뒤바꿀 것 같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겁니다. 마술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희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고달픈 인생도 확 바꿀 것처럼 우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모든 세력을 발 아래 꿀리고 부패한 지도자들을 다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그 왕이 오늘 오신다. 그러니 이들이 환호한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가 비슷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전장인 20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20장에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라에 임하시면 하나들은 좌편에 하나들은 우편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나라 세우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왕이 되실 건데 그때 되면 내 아들들 주님의 제자로 따라 나섰던 아들들 한쪽에는 좌편에 한쪽에는 우편에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 이 말입니다. 떵떵거리고 살 그 땅에 최고의 자리에 한번 올려달라는 겁니다. 청탁을 하러 온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바꿀 혁명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입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오든지 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안중에 없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몇 년 전에 로마의 총독으로 지금 예루살렘의 이 총독으로 로마의 빌라도가 오게 됩니다. 빌라도가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엄청난 군대와 함께 멋지게 등장합니다. 백마를 타고 로마의 집정관 옷을 딱 차려입고 말에 올라서 뚜박뚜박 걸으면 옆에 좌우에 호위하는 군사들 기병과 이 보병 정예 부대들이 쫙 등장을 합니다. 저 앞에서는 나팔을 불고 꽃가루를 뿌리고 환영식을 합니다. 거기에는 지금 예루살렘 시민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와 있습니까? 최고의 엘리트층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 환송을 받으면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시선에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군중 심리를 북돋아서 이 사회를 전복시킬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자기들의 지도자 자리를 빼앗아 갈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면 이 체제의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싫은 거죠. 기득권을 지키지 못하니까 싫은 겁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료주일이 되어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칭송하니까 이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고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큰일 났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 붙습니까? 로마의 총독으로 온 빌라도한테 딱 달라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지만 그 배경에는 누가 있었냐면 로마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종교 지도자를 갈아치우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합당한 사람만 세우는 거죠. 그러니
그 자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한테 딱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온갖 이 시민들의 모든 것을 수탈하고 착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를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입성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빌라도 총독한테 눈이 딱 가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시선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선 속에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이 날이 바로 종료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시선 중에 어디에 줄을 서고 있는지 한번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빌라도 쪽에 이렇게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영향력이 있거든요. 거기가 영양가가 충분하죠. 거기 붙어 있으면 경쟁력이 있어요. 거기 있으면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차마 양심상 거기는 못 쓸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좀 믿었는데 어떻게 그래도 빌라도 옆에 그 보고 있나. 마음은 굴뚝 같지만 에이 어쩔 수 없어. 안 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 속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쪽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종료주의의 의미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시각이 머무는 곳, 또 십자가를 향해 줄을 서야 하지 마땅한데 그렇게 알면서도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을 환호하며 맞이하러 온 그 사람들 곁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나라를 바꿀 것 같거든요. 나의 인생을 바꿀 것 같거든요. 그러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하루아침에 로마를 싹 몰아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로마한테 잡혀가서 온갖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비굴한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만났을 때 십자가 전에 예수님은 환호를 했지만 십자가에 딱 서신 예수님은 비난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그 밑에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들어올 때 환영했던 사람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조롱했던 그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앞에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영웅처럼 사람들에게 인기몰이를 하면서 들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은가? 영웅이신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더 이상 영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기사를 일으킬 그런 분으로 보지 않고 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호산나에다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호산나에다가 다시 못 박아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눈에 딱 보이지 않으니까 호산나 했다가 못 박아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가 기적을 펼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가 영웅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셨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네덜란드의 유명한 대표 화가였던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성화를 그리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생애 작품이 전부 다 유명한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 중에 세계의 십자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세계의 십자가.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십자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골고다 언덕 중앙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쫙 있습니다. 좌우에는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 밑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비난과 조롱을 하고 있는 그림들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 맨 아래 모퉁이에 보일랑말랑 흐릿하게 그림자에 가려진 얼굴 하나가 딱 있어요. 자세히 안 보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작가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만큼 부끄럽다는 거죠. 조그만한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술가들이 이 작품을 평가하면서 그 조그마한 얼굴이 누구인가? 바로 렘브란트 자신을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환송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럽기 그지없어서 조그맣게 자기를 옆에다 그려놨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조그마한 사람들이 우리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 우리가 막 나가서 예수 믿는 거로 못 박아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 끝에 가서 조용히 못 박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과 며칠 상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예수로만 있게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책에 있는 예수님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서 역동하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좌하니까 나는 우하고 싶은데 좌하니까 싫은 거죠. 지금 당장 내 모든 것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거죠. 변하기만 원하는 그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 예수님 아니니까 저 옆에서 조그만하게 못 박아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못 박아라까지는 안 하겠지만 저 옆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도 못 박아라라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종료주일 어떤 종료주일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 얼마나 마음이 저미는 시선입니까? 지금 들어오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불과 이제 며칠 안 남은 그 길 속에 십자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저미는 그런 하나님의 눈길입니까? 그 길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오늘 나의 수많은 죄들, 그 죄를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셨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법의 심판을 받고 또는 우리가 예수님한테 한번 기도하면 예배를 한번 드리면 내 죄가 다 연날리게 하듯이 날아갈 줄 압니다. 그렇게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딱 만나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살아 역동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교훈을 찾아서 따라가고
도덕적인 생각을, 윤리적인 생각에 옳은 것만 쫓아서 따라간다면 우리는 도덕 교과서보다 못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 교과서처럼은 살 수 없으나,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살 수는 없으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초점을 향해서 쫙 나가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렘브란트가 왜 위대한 화가가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종료주일의 그 그림을 그려내면서 자기가 누구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나입니다. 정확하게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만을 쫓아갑니다. 오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이날 한날,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종료주일을 보낼 때 힘이 있는 종료주일이 되고,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낼 때 내 마음 깊숙하게 십자가가 자리 잡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더욱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종료주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종료주일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위하여 오신 것임을 깨닫고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인 것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자복하여 순종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일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으로 하여금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 가지 시선 중에 우리는 어느 곳에 서기를 원합니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